때에 고향에서 이사를 왔었어요. 근데 이사를 올 때에 가정살림, 이불이라든지 가재도구, 그런데 거기에 독단지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부평으로 이사 올 때에 조그만 차에 장도 싣고 이불도 싣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난방이 연료가 연탄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연탄까지 차에 실어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 멀리 가려고 할 때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이런 살림, 필요한 모든 도구,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해요. 이게 인간 삶의 기본적인 생존의 도구들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 말씀했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해요. 지금 모세가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군대를 동원시켜서 동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참모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다든지,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 덜렁 하나 들려서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귀한 일들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면서 가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 전도자를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보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어떤 걸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낼 때에도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들려보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지팡이로 내려주는 것,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우리 한국의 전통적 전설 같은 데 보면 어떤 산신령이 머리가 백발을 하고 신두루마리를 입고 구름을 탁 타고 하늘로부터 어떤 지팡이를 확 짚고 금빛 나는 것, 그런 거,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들려있는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는 아닙니다. 왜? 사실 그는 목자였어요. 목자에게 필수는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가 달려올 때 맹수도 쫓고,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밖으로 돌려서 손잡이 낚시처럼 생긴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지팡이란 목자에게 있어서 필수적 도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던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팡이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를 잘랐어요. 이제 생명이 다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마른 막대기란 말이죠.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잡으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게 민수기 17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12개를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에다가 다 넣었어요. 근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마른 막대기인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요?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싹이 난다, 능력이 난다, 아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일들을 해내는 데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도 있고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수많은 자신의 내공적인 쌓여있는 그 무엇인가 갖고 있고, 내 주위의 부모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밀어주는 배경적 여건도 있고, 또한 돈도 좀 있고 좋은 어떤 스펙을 갖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져야만 세상을 살 때 큰 일들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래, 괜찮아. 너 자신이 돈도 없을 수 있고, 내 자신이 부모로부터 좋은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수 있어. 동시에 너에게 정말 세상의 비교 속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실력과 능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너는 막대기, 필요 없는,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잡으면 너는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도 쓰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걸 너무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골리앗과 싸움이 있을 때에 그에게 덩치가 있고 군사훈련을 받고 아주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명금을 가지고 있고, 그 소림사에 가서 그 어떤 권법을 배우고 그리하여 골리앗과 함께 겨루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잘것없는 어린 꼬마로서 하잘것없는 저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형들 군대에 가서 고생하니까 음식 싸가지고 가서 면회 가고 와라. 면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전쟁 상황은 뭡니까? 처절해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3m가 되어지는 거인이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앞에 자기의 형들은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바지에 오줌을 누면서 탁 도망을 쳤어요. 너무 겁나니까. 왜?
지금까지 그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전쟁을 100번 했는데 그 골리앗 앞에 전부 다 백패를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은 명약과나 밤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도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초등학생이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은 2명이 방패를 들고 있고 완전 무장을 해서 빈틈이 없어요. 눈 사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여기에 명중하는 거예요. 앞에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앞에 여기 명중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마어마한 올림픽 이 물맷돌 금메달 리스트가 되니까 명중시켰구나. 그게 아니에요. 형편없이 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방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맞힌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비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능력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이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저 이집트로 갈 때에 어마어마한 뭐 굉장한 걸 가지고 갔습니까? 그는 알다시피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입었던 채색 옷까지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됐습니다. 가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아주 권세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하지만 전능하고 강한 사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잡으면 이 권세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은 제가 95년도에 목사님 한 분과 함께 체코 프라하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비엔나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유럽 패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리면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도 있고 그런 유럽의 시설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쭉 그와 같이 여행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유학생이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님인지라 그분에게 식사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쭉 그러면서 여행을 하고 왔어요. 마지막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과 여행한 것은 부자 아빠와 함께 여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낭낭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부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모든 걸 부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구나. 돈이 없을 때 태워주시고 부족할 때 공급해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날 때 낫게 해주시고 공부 못했다고 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영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패코스틸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재미교포로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평북 선천 분이에요. 근데 6.25 때에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죽고 사남매 형제가 어머니와 있었는데 다 불불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남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 피난을 와서 피난 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생각해요. 내가 어차피 이북에도 못 가고 고향을 떠났으니까 기왕이면 미국에 한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 6.25 당시에 상선을 타고 미국으로 혈혈단신 갔어요. 이분이 쓴 얘기가 있어요. 나는
노 잉글리시, 노만이다. 영어 할 줄 모르고 돈 한 푼 없이 갔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이북 그 선천이 기독교가 아주 왕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철강회사에 들어갔는데 철강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사장님이 이분의 일하는 걸 보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조그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3년 만에 미국 그 철강 그 회사에서 50% 시장을 장악하게 됐어요. 하버드에서 나중에 미국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나 하는 것을 조사할 때에 패코스틸 백용준 회장님이 운영하는 이 회사가 바로 하버드 그 회사의 대학에서 조사 대상에 들었어요. 내 결론이 뭐냐? 첫째, 정직했다. 두 번째, 성실했다. 세 번째, 사장님이 예수님이었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물건 하나 팝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을 이분이 잘 알잖아요. 그 고객이 와서 살려고 해요. 뭐라고 그러냐? 급하지 않으면 며칠 기다리세요. 이 물건이 떨어질 거예요. 값이 싸질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다가 싼 값이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니까 싸지거든. 그리고 이 물건을 살라는데 몇 날 있으면 올라가요. 그게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몇 개 더 사가세요. 근데 보니까 정말 인상이 되거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자기 욕심을 위해 가지고 장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고객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돕는 분이로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오는데 거대한 기업으로 이분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분은 이북에서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혈혈단신이에요. 얘기했던 것 같이 no money, no English, 돈 한 푼 없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일하시니까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내는구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신호범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공부 도둑놈 그런 책을 쓴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워싱턴 주에 상원 의원도 지내시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성공한 분이기도 하죠. 이분이 고향이 파주 금촌입니다. 근데 어머님과 세상을 병환으로 떠나요.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간 곳이 삼촌네 집이에요. 근데 삼촌네 집에서 사는데 삼촌네 조카들 있잖아요. 근데 조카들하고 자기가 얹혀 사는데 작은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 식구들도 살기 어려운데 큰 집에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어디로 나가버리고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맡겼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의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엿을 먹는데 그 엿 옛날에 빨리 망치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탁 해서 깨가지고 애들을 주는데 자기만 안 주더래요. 밖에 나와서 그 동생 사촌이 먹는데 개그를 뺏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들어가서 호범이 형이 뺏어 먹었다. 그러니까 엿깬 방치로다 자기를 때리는데 피투성이가 돼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금촌에서 서울역까지 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한강변 거리로 가는데 또 이제 거지 생활을 말도 못하지, 닦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냄새나 악취가 진동하고 그런데 그때의 6.25
당시 전후니까 미군 차량이 가다가 이런 자기를 보고 그 미군 차에 자기를 태웠대요. 간 곳이 어디냐? 미 8군에 하우스보이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미군들 구두 닦고 심부름 해주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 호범이를 잘 본 거예요. 그분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호범이가 18살이 됐어요. 그런데 18살 때 얘를 입양을 시킨 거예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 와싱턴으로 갔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어떻게 갑니까? 18살. 그런데 통신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수를 하다가 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야겠다. 그러려면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정치인이 돼서 나섰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동양 너희 나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내 나라가 여기다. 너희들이 유럽인데 유럽으로 너희들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분이 쓴 시가 있어요. 배가 고파 별을 세웠고 엄마가 보고 싶어 별을 세웠다. 잠이 안 와서 별을 세웠고 외로워서 별을 세웠었다. 희망이 없어 별을 세웠고 내가 너무 작아 별을 세웠다. 별을 세다 보면 꿈을 꾸듯 희망이 생기고 내 자신을 망각한 채 별 속에 서서 별만 샌다. 여러분 이 시를 이분이 쓴 건데 이분이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서 살아가면 오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정말 믿음의 능력,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기라 할지라도 싹이나 아니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런 그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막대기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요. 예.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손들잖아요. 등에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 막대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능력 역사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만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막대기로 내 막대기를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잡으면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움직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놀라운 권세 능력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